어느 곳을 가든지 또한 어떠한 일을 하든지 그 모든 목적과 방향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우상의 제물에 대한 모든 결론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지요. 고전 8장부터 오늘 마지막 부분의 마무리까지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는 일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음식을 아무 것, 심지어 그 이교의 신전에서 먹고 마셔도 괜찮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우상 숭배를 피하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같이 읽진 않았지만 14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14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사도 바울이요 좀 강하게 푸시할 수 있는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얘기하지요. 이 말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상 숭배를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리와 문화에서 구별된 삶을 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그 안에 교회가 세워졌고 또한 주께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고린도 그 사회에 가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지요. 그 대다수 사람들이 어디를 중심으로 삶을 살았냐 하면 그 성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그 신전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중심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중심이 우상이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화에 휩쓸려 살 경우가 더 많았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화에 휩쓸리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 문화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그 신전의 현장까지 그냥 편하게 왔다 갔다 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교제하며 그들의 행동을 답습하기에 이르렀던 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형식적인 것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형식적인 것을 조심해야 되지만 그 형식적인 것을 무시해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예가 있어요. 어떤 분이 그리스도인인데 당연히 그리스도인은 술자리 잘 안 가잖아요. 그런데 저도 대학생 때 이렇게 보면 무슨 회식 같은 데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참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분이 자기는 그 자리에 가도 술을 마시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잘 참석하고 관계를 잘 유지하는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이 먹는 그 술잔에 사이다를 따라서 먹지요. 여러분들 가끔 뭐 회식 자리에 가면 술을 안 먹는다면 그렇게 따라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스나 사이다를 주로 마시게 되는데 그것도 가끔인데 이분은 자주 가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끝나고 나오는데 그 앞에서 술집 앞에서 성도를 만난 거지요. 딱 걸려버린 거지요. 그죠? 근데 이분이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여기 왔는데 술을 한 잔도 안 먹고 이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그 만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을 만났다면 이건 큰일 아닙니까? 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오해하기 딱 좋은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신앙이 연약한 자들이 봤을 땐 걸려서 넘어지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문화와 그 자리에서 구별된 생활을 하라고 경고를 하는 거지요. 자, 우리가 신앙인으로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고요. 또한 세상 문화에 우리가 같이 묻어가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의 문화는 그 신전 중심의 문화였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신전에서 우상에게 절을 하고 우상에게 무엇인가 제물을 바치는 그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었고 주로 시장에서 먹는 고기들이 대부분 그 신전에 바쳤던 그 고기들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문화들이 팽배한 그때에 그 문화에 휩쓸리면 안 되겠지요.
그 문화와 구별된 삶을 결단해야 되겠지요. 그건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말했던 것처럼 어디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그것을 기준으로 둔다면 문화에 휩쓸리지 않겠지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도 쉽게 세상 문화에 휩쓸려 갈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많이 노출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고린도 교회는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이지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 우상이라는 것이요 더 확대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우상이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신전을 의미하겠지만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상은 어떤 겁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권력일 수 있고요, 돈일 수 있고요, 그리고 명예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지만 많은 우상들이 우리의 삶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따라가게 되면 그 문화에 휩쓸리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나오는 것보다 세상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지요. 16절과 17절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왜 이 말을 했을까라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왜 갑자기 성찬식에 관한 이야기를 했을까? 그 이유는 성찬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리스도와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그분의 피를 마시고 그분의 몸을 먹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연합을 의미하듯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우상에 바쳤던 그 제물을 그 신전에 가서 먹고 마시는 것은 결국 뭐예요? 그 귀신을 섬기는 그 자리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들과 하나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앞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을 지었던 그 모습과 같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이교 신전에서 우상에 드려진 음식을 먹고 마시면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 종교에 참여하는 우상 숭배의 일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보세요.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냐?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우상이 무엇입니까? 이미 이 부분은 앞에서도 얘기했는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연결되어지는 그 말씀이지요. 무릇 귀신에게 하는 것,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우상 뒤에 있는 귀신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절하는, 우상에게 제사를 바치는 그 모든 의식 가운데, 제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귀신을 섬기는 것, 귀신과 하나 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저번 주에 함께 나눴던 이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에서의 삶입니다. 광야에서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들, 구름과 물 아래로 통과했던 그들, 하나님이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물을, 그 은혜를 경험했던 그들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넘어지는 그 모습을 보여주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들로서 우리가 이런 죄 가운데 넘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요약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상에 드리신 음식을 먹는 문제, 특히 신전에서, 이 교회 신전에서 이러한 음식을 먹는 문제는 단지 음식을 먹는 문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큰 주제로 보면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와 깊이 연관되어져 있다는 거지요. 우리 일상생활은 무엇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될까요? 복음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겠지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고 절제하면서 희생, 봉사하는 삶으로 표출하는 것,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헌신된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삶을 누가 살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살았잖아요. 그래서 9장에서 그런 삶의 긍정적인 예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보여줬습니다. 부정적인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살았던 그 삶을 보여줬던 거지요. 이제까지 8장에서 10장을 통해서 참된 지식, 참된 알미란, 또한 참된 자유와 권리란 그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냥 알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삶에서 묻어나오는 그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참 지식이라는 것,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됩니까?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타인 중심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누굴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을 보면 알 수 있지요. 사도 바울은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는 뭐가 되겠다고요? 종이 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였어요. 충분히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 권리를 나타낼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많은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는 종이 되겠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고 복음에 순종하는 삶, 얼마나 절제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종이 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그가 선택한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바울은 이 모든 주제들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결론적인 부분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23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제가 24절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 어떻게 보면 결론입니다. 소결론이고 마지막 결론에 있는 부분인데 23절은요 음행의 문제를 다루었던 6장에서 이 말씀이 그대로 나옵니다. 음행에 관한 문제든 이 우상의 재물에 대한 문제이든 중요한 건 뭐예요? 다 유익하지 않고 다 덕을 세우는 게 아니다. 우리한테 모든 걸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덕이라고 말하는 그 말의 헬라어의 원뜻을 보면요 누군가의 기초가 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덕을 세운다, 누군가의 기초가 돼서 본이 되어진다 라는 그 의미가 있는 것이 덕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자, 우리의 눈빛, 표정, 말, 행동이 누군가에게 본이 될 때 우리는 덕을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본이 될 수 있는 그때가 됐을 때 덕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째려보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되도록 많이 반복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사랑합니다를 많이 반복하십시오. 정말 미워요? 그러면 더 크게 사랑한다고 외치십시오. 그리고 집에 가서 남편한테 크게 외치지 마시고 조용하게 외치시고요. 여러분들 우리 언어로요, 얼굴 표정으로요, 그리고 우리의 몸짓을 통해서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본이 될 수 있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덕을 세우는 삶이라는 겁니다. 어린아이일수록 누구 중심입니까? 자기 중심입니다. 성숙할수록은요, 성숙한 사람일수록 누구 중심이 돼요? 이타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 가운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덕을 세운다는 건 뭘까요? 성숙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요? 자기가 아니라 내 모든 것을 통해서 남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모습으로 자신을 절제하고 인내하고 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를 비워내고 예수의 모습을 채워나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가 강조하는 것처럼 자기 자랑, 교만, 방종, 방탕이 가장 무서운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죄악된 모습은 우리의 지식이나 신앙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많이 성경 말씀을 알아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많이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나를 자랑하는 것이나 그것이 교만해지거나 그것이 나로 하여금 방탕하게 하거나 방종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무서운 죄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온유와 절제와 희생과 봉사와 겸손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참된 신앙이고 참된 지식, 참다운 성경의 알미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이런 모습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뒤틀어진 영성을 위한 위대한 처방이 여러분들 좀 있으면 13장에 가면 나와요. 거기에도 또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적인 영성과 바울의 영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고린도적인 영성이라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고린도적인 영성은
어쩌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아니요, 모든 세대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영성입니다. 한번 비교해 드릴까요? 고린도적인 영성은요, 나누어짐의 영성입니다. 그냥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들어가면 나눠져요. 깨지고 나눠지고 분파가 되어지고 깨져요. 이 영성이라면 사도 바울의 영성은 뭡니까? 나눔의 영성입니다. 자기 것을 나누어주는 영성이라는 거지요. 고린도적인 영성은 무엇인가 보여주려고 하는 영성이라면 바울은 세움의 영성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비추어 주려는, 뭔가 비추려고 하는, 무엇인가 강한 빛으로 자기 스스로 뭔가 비추려고 하는 영성이라면 사도 바울은 밝음의 영성입니다. 좀 뉘앙스가 비슷한 것 같은데 완전히 다릅니다. 마지막은 고린도적인 영성은요, 지배하려고 하는 영성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섬김의 영성이라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가 무엇을 추구해 가며 어떻게 살아가고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를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무엇이 우리를 감동하게 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 묵상하면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감동의 물결이 몰려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올 때마다 감동이 일어나게 될까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었을 때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주님은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으시지요.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섬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주님, 우리를 멸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당위성이 있는데도 예수님은 우리를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절제하고 인내하시며 우리를 섬기심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 위하여 낮아지시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스스로 죽음 가운데 나갔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지요. 그것이 곧 복음입니다. 우리 예수님 묵상할 때마다 뭐가 드러나요? 섬김이 드러납니다. 낮아짐이 드러납니다. 자기를 다 비워내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으로 가득 채워져서 자기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자기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내어주셨던 그 삶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했던 거지요. 그래서 그 복음을 만날 때 우리는 또 주님 앞에 꿇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은 주님의 그 높고 깊고 넓은 그 사랑과 그 영성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한번 받은 사람들,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어느 누구도 우리를 억압하거나 멸망할 수 없는 진정한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대할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산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가 그런 삶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복음을 위하는 삶이라는 거지요. 이 복음을 깊이 깨닫지 않고서는 내 속에서도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만난 복음이지요. 그리고 그 안에서 바울의 참다운 사명의 길이 열린 겁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리 이렇게 멋있는 이 성경의 글을 써도요, 사도 바울이 늘 가슴을 부여잡고 또 떼굴떼굴 굴렀던 것은 매 순간마다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그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예수를 오늘 만나지 않으면 또 세상 문화에 우리는 또 노출되어지고 또 죄 가운데 나갈 수 있는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예수님의 그 영성과 그 감격을 채우지 않으면 오늘도 너무 쉽게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도 쉽게 우상에 우리는 넘어지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이 원리를 선언한 다음에 이제 다시 우상 제물에 드려진 고기를 먹는 문제로 돌아갑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먹을 수 있는, 그 우상에게 드렸던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사서 먹는 일에 대해서 허락을 하지요. 두 번째는 친구 집에 초대받아서 그러한 고기를 먹는 일을 허락을 합니다. 그것이 25절부터 30절까지 나오는 두 가지의 내용입니다. 자, 이 두 경우에는 비록 그것이 우상에 드려진 고기라 할지라도 고기 먹는 일을 허용한다라는 겁니다. 자, 26절을 보세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시편 24편 1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자, 이 시편 24편 1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 이 말씀은요, 유대인들이 식사 전에 낭송했던 시편입니다. 식사하기 전에 식사에 대한 감사 기도 가운데 제일 먼저 이 시편을 암송하고 낭송하고 음식에 대한 감사 기도를 하고 식사를 했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지요. 첫 번째 경우는 그냥 먹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먹으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입니다.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가서 음식을 먹는데 거의 대부분은 그 고기들이 어떤 고기라고요? 다 우상의 제물로 드렸다가 시장으로 다 나온, 거의 섞여 있습니다. 이게 뭐가 안 드린 거고 뭐가 드린 건지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초대한 사람들이 같이 먹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고기는 우상의 제물로 드렸던 고기인데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먹지 말라고요. 그것을 말한 사람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당신 그리스도인인데 우상에 드렸던 제물 먹어도 됩니까? 이 말을 하면 그 다음 그것이 나를 위해서요? 그 사람을 위해서요? 그 타인을 위해서. 나는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음식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돼요. 그런데 내가 먹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넘어질 수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나는 그것을 먹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미 8장 마지막 절에 얘기했던 겁니다. 누군가 그렇다면 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영성이었지요.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항상 상대가 자신의 행동과 태도에 걸려 넘어지는 건 아닌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저는 성숙하지 않은데요, 그러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어떤 자세여야 됩니까? 나의 행동과 모습 때문에 누군가 넘어질 수 있다면 스톱하셔야 됩니다. 나는 너무나 편하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 때문에 누군가 상처를 받을 수 있다면 스톱하셔야 됩니다. 연약한 신앙이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지요. 이 예배실 안에도 제일 어린 민소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일 어르신도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어르신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어린 아이들한테는 문제가 될 수 있다면 이 아이들의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요. 신앙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어른이지만 신앙의 그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누구한테 그 깊이를 맞춰야 돼요? 신앙 깊이가 낮은 사람에게 그 모든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타인의 그 아픔이나 또한 시험에 들 만한 것이 있으면 내 말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가지고 얘기하지만 실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누군가를 정죄하지 않고요.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겁니다.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리로 붙잡으라는 거예요. 결국 우상의 제물 가지고 얘기가 시작을 했는데 결국 신앙생활의 원리가 나와요. 그 원리가 뭐라고요?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리로 붙잡으라는 겁니다. 나를 위한 게 아닙니다. 신앙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난 자유해, 이것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막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절제하는 삶으로, 섬기는 삶으로, 타인을 위해서 그를 구원하기까지 우리가 내 자신을 절제하는 삶으로 나가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큰일 났네. 이제 이번 주일부터 우리 교회는 이제 침묵하는 교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요? 말 한마디 할 때도 한번 둘러보고 이 말 때문에 누가 그런데요, 나는 답답할지 모르지만 그 모습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지요. 왜요? 얘가 드디어 한 영혼 때문에 자기를 절제하기 시작하고 그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는구나 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지혜 있는 성도라면 자기의 권리조차 다 내려놓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태도와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불편해진다라면 그것을 금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31절부터 33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를 명백하게 제시하면서 이제 우상의 제물의 사건이 있는
8장부터 10장까지 단락의 모든 것을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것이 오늘 3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우리 31절과 32절, 33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사도 바울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성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이게요, 우리가 일하는 직업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일터에서 일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 일자리가요, 일터가요, 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리가 최고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한 거예요? 아니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빛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노예로 팔려가서 이게 요셉이 어떻게 생활했을까요? 그 노예의 삶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던 거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노예가 아니에요. 노예인데 빛이 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주인이 모든 걸 다 맡겨버리는 거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가면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무슨 부흥이요? 쓰러져가는 회사가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하셔야지요. 네? 우리 성도님들이 가면 거의 망하는 어떠한 가게도 다 일어나야 됩니다. 왜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라는 거지요. 사도 바울의 삶의 모든 삶의 기준이 여기에 있습니다. 너 앞으로 물 마실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밥을 먹을 때도 이제 소화도 잘 안 되실까요? 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33절 끝에 나오지요. 뭡니까?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는 거지요. 자,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뭐가 되지 말아야 됩니까? 32절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또한 유대인이라면 믿는 사람들, 헬라인이라면 이방인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누구에게나 거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싸우지 마세요. 세상에 나가서 싸우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이면 손해봐야지. 왜 내 것을 더 챙기기 위해서 싸웁니까? 좀 손해봐도 되지요. 손해보세요. 손해보고 그 영혼 얻을 수 있다면 손해보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손해보는 게 맞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좀 바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작년 한 해 모토가요, 바보가 됩시다. 이게 그 교회의 모토였는데요. 너무 저거 우리 교회에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오해할까봐 그거는 못했습니다. 예수 바보 행전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줬더라고요. 왜요? 예수 따르는 사람은 다 바보가 돼요. 세상 사람 봤을 땐 다 바보가 돼야 됩니다. 왜요? 다 뺏기니까 맨날. 거치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싸울 수가 없잖아요. 다 줘버려야지요. 교회 안에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좀 더 헌신하고 내가 좀 더 낮은 자리에 있고 내 것을 나누어주고 다 주는 거지요. 말하는 것도 남을 거치지 않게 말을 하고, 행동하는 것도 눈빛 하나도, 그리고 내 행동 하나도 누군가를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는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되는 거지요. 왜요? 다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이게 가능해요? 사도 바울은 거기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 이거 잘못 적용하시면 안 되고요. 목적이 딱 뭐예요?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모든 사람들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 결정, 그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한 영혼을 구원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그렇게 사도 바울은 우상의 제물에 대한 부분들을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정말 마지막 딱 결론이 원래는 11장 1절이에요. 우리 1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 여러분들 이거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군대 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제식 훈련입니다. 차렷 자세부터 배우고요. 열중시ot 이 자세부터 배우는데 차렷 자세로 한 20-30분 동안 서 있습니다. 그냥 세워놔요. 흐트러지면 똑바로 쓰라고 하고 안 그러면 얼차례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제식 훈련입니다. 줄서기. 그래서 너 기준 하면 이쪽 기준 세우면 막 뒤에서 저 사람 뒤에 서야 돼요. 너 기준 하면 여기 서 있는 사람 이쪽 사람 다 이쪽 이동해서 저기 줄 서야 돼. 이거를 하여튼 수십 번만,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줄 세우는 것만 해도 그거 뛰어다니다가 반나절 다 갔거든요. 제가 이 말씀 드린 게 뭐냐면 기준이 정말 중요합니다. 줄을 쓸 때요, 앞에 있는 사람이 기준이 삐딱하게 서 있으면요, 그 줄이 삐딱해집니다. 기준으로 서 있는 줄을 설 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맨 앞에 있는 기준이 되는 그 사람이라는 거지요. 우리는 무엇의 기준을 세워야 됩니까? 누구를 기준으로 세워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기준은 이분한테 두셔야 돼요.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께 기준을 둬야지 줄을 잘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군대 가면 줄 잘 서야 된다고 하는데 신앙생활도 줄 잘 쓰셔야 됩니다. 딴 데 줄 쓰지 마시고요, 그리스도께만 줄 쓰십시오. 그리스도 다음에 바로 뒤에 줄 쓴 사람이 누구래요? 지금 11장 1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래잖아요. 그죠? 저도 이렇게 줄을 쓸 때요, 바로 앞에 기준 사람이 있고 그 앞에 누구가 있으면요, 그 앞에 있는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딱 보면서 그 앞에 하고 줄을 맞추기 위해서 또 앞으로 이렇게 봐요. 그 맨 앞줄하고 그 앞사람이 맞은지 확인하고 제가 또 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앞에 사람이 서 있지만 그 뒤에 서지만 기준점 어디다 두는 거라고요? 맨 앞에 있는 그 사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누구밖에 없습니까?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 뒤에 서야 되는지 그 모습 또한 그것이 정확해 있어야 신앙생활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기준 삼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닮아가야 될 모습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율법을 지키며 사는 삶에 만족하는 소극적인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의 꿈이 내 꿈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어져 적극적으로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삶,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땅과 거기 충만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 고백을 합니다. 지금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광대하심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을 보시면 안 돼요. 우리 멀리 앞에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음의 눈을 열면 보이는 분, 그분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방향과 또한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지금 우리의 자리와 우리가 손에 쥔 것은 모두 하나님의 꿈으로 우리를 안내하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뭔가 주어졌습니까? 나에게 뭔가 있어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한 수단으로 준 거지 그게 목적이 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말씀을 드릴 때 주어진 게 고난밖에 없어요. 그런 분도 계십니다. 삶에 고난밖에 없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고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수단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고난 가운데 있으면 이 말이 은혜도 안 되고 아무런 것도 안 돼요. 그런데 결국 고난을 통과하신 분들의 거의 이구동성하시는 말씀이, 그 고난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수단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간증을 참 많이 듣게 됩니다. 말씀 안에서 위로를 받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무엇인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어요? 풍요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주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주어진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시면 안 되지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삶을 다 드렸고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그 모든 육체의 힘까지도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수단으로 사용하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갔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줄 잘 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주신 수단이 목적이 되지 말고 하나님 꿈을 같이 꾸고 하나님의 그 비전, 우리 예수님의 비전을 향해서 같이 나아가서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넓은 저 멀리 있는 그 비전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오늘 하루가, 그래서요, 내 거 좀 손해봐도 돼요. 그 영혼 구원하고 같이 달려갈 수만 있다면 내 거 좀 손해보고 좀 아프더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하나님 나라 영광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내가 좀 손해봐도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실까요?